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낙심한 영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열정에 불을 붙이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보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고난주간에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어서 우리가 민수기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민수기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한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하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진도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제사장 나라 학교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학교 입학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기존의 세력이라고 그럴까? 기존의 사람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찾지 못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 나라 학교 입학식이다. 입학식이 있다는 얘기는 학교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훈련되지 못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음 세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다음 세대의 학교에 보내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민수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지파 외에 12지파가 생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모세의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이었습니다마는 레위 지파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됐고, 그 외에 모세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자손들을, 수많은 자손들, 하론의 뭇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숫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밖에 못 낳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다. 그것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육해공군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략이라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를 시키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켜야 하시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켜야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의 동서남북 이 지파, 세 지파씩을 나누어서 성막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물론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고 그 이외에 또 뭐 부인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죠.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한 거예요. 성막을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키는 것입니다.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고 남편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고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고 북편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키게 되었고 성막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지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이,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이, 북편에는 무라리 자손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가장 가까운 데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장자가 있는데 장자의 숫자가 1개월 된 이상 된 장자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민수기 3장 4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가 22,273명. 그런데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수가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 뒤에 보면 모두 22,00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하고 레위 지파하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죠. 원래 장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목적이 뭘까요? 장자들을 살려준 목적이 뭘까요? 그 장자의 숫자하고 레위 지파의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들, 그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12지파의 영적인 문제, 신령상의 문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자가 동생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해야 했고, 그 장자의 역할은 뭐냐? 다른 지파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8장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군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구별된 사람,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군대예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음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성막 안에서의 봉사,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이동할 때 그 모든 성막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말합니다. 예.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동일한 예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민수기 8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을 요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제처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림받은 것입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요제처럼. 민수기 8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 드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소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리기를 바라고 또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소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민족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요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요제로 레위 사람들이 드려진 바 된 것처럼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주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우리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요제처럼 드려진 바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 9장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2년이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1년의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구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성막도 이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죠.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출애굽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 이제 그래도
성막을 지켜야 했고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두 번째, 민수기 10장에서 21장, 10장 11절에서 21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 건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파란 광야에 머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원망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면 원망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것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어제 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층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는데 2주 되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2주 얼마 동안 그런데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안 멈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지금도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폐쇄되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건물이 있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벌써 1만 교회가 폐쇄되고 그 이상이 폐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법계 중심,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군사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과 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것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일을 도울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 밖의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지킬 사람이 지키겠지. 좀 더 멀리서. 성전을 떠날 수는 없고 멀리서 관망하듯이 지켜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레위 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레위 지파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항상 광야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거기서 고기라도 먹었을 수,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고기 구경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 하찮은 거 가지고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기 먹고 싶어서 울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2규빗이면 한 45cm가 한 규빗이라고 그럴 때 한 90cm가 메추라기로 쌓이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추라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2규빗이 쌓이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모세의 권위입니다. 모세의 권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가서 모세 바로 앞에 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 가르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이 중요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모세의 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좀 멀리 사람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론의 가장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도전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권고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권위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회개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신 거예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론과 미리암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유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아론이 됐든지 미리암이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7절의 내용,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온유한 자요 충성된 사람인데 온유하고 충성된 모세에게 항상 도전장을 던져서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측근에 있는 사람이나 먼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근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직접 그대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가보게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를 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 가운데 특별히 시간 관계상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불확실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 지도자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 탁월한 사람들을 보내서 먼저 정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더라도 그때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마병을 다 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통해서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대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대표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수준이었을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보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10사람과 2사람에게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합시다. 들어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을 믿고 들어갑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뭡니까? 와, 거기 갔더니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리고성을 보세요. 아이성을 보세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주민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은 10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포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 포기하자. 포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낫지 않냐? 모세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세우면 되지. 우리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가 있은 이후에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이시며 여러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주겠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불순종했던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들, 불순종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내게 희망이 없구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 학교를 하나 개설할 건데 광야 학교를 개설할 거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훈련되는 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오늘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 학교를 개설하리라.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열어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게 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과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일이고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쓰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지도자로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성막에서 성막 주변의 레위 지파와 같이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교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멈추고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요제처럼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을 두었으나 그들이 끝내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 학교를 열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훌륭한 레위 지파의 지도력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었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사역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